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전체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시는 약속의 실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인을 시켜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의 믿음도 자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열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참 기대가 되는 말씀,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여기 1절을 보면 그 1절 안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하신 바로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안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추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추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한 때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늦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보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훨씬 더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격 급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중에 듣는데 이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설익은 열매는 사실 우리가 받아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맛이 없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 온 응답,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 우리는 종종 실망을 하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상식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 속에서 자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가져다 주죠.
정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 우리는 이때 우리의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란 믿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한 것이고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그 축구 응원단의 구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프랭카드처럼 해서 크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네. 인간의 꿈은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졌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 언제라고요? 약속하신 바로 그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도 반신반의했고 사라도 반신반의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이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약속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그 맞춤형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시간, 그 정확한 환경, 그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당일이 그 응답의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거의 25년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응답의 시간이 나의 응답 시간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비교하고 조급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낙심까지 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가? 거의 고문의 수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타이밍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베스트 타이밍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타이밍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은 달라도 타이밍은 다 같은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뿐이지 그 타이밍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치 슈츠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책에 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남자가 숨을 몰아내쉬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철도역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매표원에게 물었다. 기차가 언제 떠나죠? 8시 1분입니다. 매표원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내 시계로는 지금 7시 59분입니다. 그런데 시청 시계로는 7시 57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계로는 8시 4분인데 나는 어떤 시계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자 매표원이 말했다. 어떤 시계에 맞추는지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어디에 시간을 마치고 어디에 시간을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타이밍은 이 이야기를 보면 주변의 시각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차가 출발하는 타이밍, 그것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히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타이밍이나 환경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여기서 겸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때,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오랜 시간,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신 것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이삭이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웃은 웃음은 어떤 겁니까? 너무 황당해서 자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또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그가 지쳤던 그 또 슬픔의 또 비의 웃음이었다라고 나누었죠.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라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내년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 사라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뭐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다고 하니까 절대 안 웃었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죠.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웃었지만 그것은 믿음의 웃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웃음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진짜 현실 가운데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자녀인 이삭이죠. 이삭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어 중에 이 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힘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산입니다. 해산의 고통도 같은 단어예요. 힘과 해산, 힘과 해산의 고통, 이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힘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고 그 성장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매인 이삭이라는 진정한 웃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노부부의 웃음은 이전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죠. 감동과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간증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3절부터 6절 안에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간증하고 선포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어미로서 약속이 이제 실제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사라는 참 웃음을 웃었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삭의 뜻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참 웃음이라는 거죠. 진짜 웃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기는 하죠. 그러나 이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행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행복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꿈꾸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이러한 작은 경험들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전에 웃었던 그런 웃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응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짜를 맛보는 거예요. 참 웃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성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오늘 이 이삭처럼 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웃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열면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잔치 속에서 잔치를 왜 베푸는지를 설명하겠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연 이유는 뻔하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응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잔치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얻게 된 기쁨의 이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나누는 것이죠. 잔치에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잔치를 베푼 주인, 저와 여러분, 이 호스트, 이 주인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과 감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면 가장 작은 응답에서부터 가장 엄청난 그 놀라운 응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잔치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여는 잔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잔치는 어떤 것일까요? 큐티를 나누는 나눔도 잔치죠. 그리고 1:1 나눔도 잔치입니다. 기도를 함께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것도 잔치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벌리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응답을 받아도,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잔치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잔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제와 잔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다라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이러한 축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또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예배가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이 예배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세상의 힘든 일, 고통받은 일,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가 간증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찡그린 얼굴이었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환한 웃음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런 축제가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드러나는 또한 이러한 축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카드를 가지고 이제 또 내시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밤에 돌아갔는데 새벽이 돼서 카톡이 왔어요. 네. 잘 안 오죠, 새벽에는 보통 카톡을. 게다가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 새벽이 됐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바로 그날이죠. 그날 써낸 이 기도의 카드가 나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가 벌써 응답이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걸 써내겠다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다릴 수가 없었으면 그죠? 그 밤에 새벽에 보냈겠습니까? 그런 새벽의 카톡은 언제나 저도 할렐루야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 응답이 있다면 언제든 또 써내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언제나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또 한 청년을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취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소식을 안 알려주냐? 이 좋은 소식을. 그랬더니 취업된 회사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알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알릴 시간이 없어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응답의 소식들, 기도의 응답과 그 축복들을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축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축제 소식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그러한 축제의 나눔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러한 축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이 연 큰 잔치에는 고위 사람들, 부자들만, 잘 나가는 사람들만 왔겠습니까? 그 인근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또한 그런 잔치의 기쁨들의 소식들이 자신의 삶에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잔치가 아니었겠습니까? 잔치를 열면 가난한 이웃과 고통받는 이웃이 함께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병이어 사역을 또 우리가 이제 돕기로 하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더 도우려고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이번 이제 다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역사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잔치를 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통해서 이웃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잔치를 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 잔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잔치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행하고 있는 이러한 잔치의 일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방의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잔치를 선교사님들이 가서 날마다 그 잔치를 그 선교지에서 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서 증거하고 그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들과 말씀을 그 잔치를 통해서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 잔치에 동참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연 잔치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지역사회 안에 열방 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큰 잔치를 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소식들이, 이러한 기쁨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제 카톡이 아주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제 전화기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들, 또 응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